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법안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늘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70인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시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가는 이 70인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셨는지, 또 제자들의 그 모습이 세상에 비해서 너무 미약함을 보시고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이리 같은 세상에 보내려면 이리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자로 보내시는 게 아니고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순종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면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어린 양과 이리가 더불어 뛰어노는, 어린 양은 이리가 무서워서 피하거나 도망가지 아니하고 이리는 어린 양을 잡아먹으려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푸른 초장에서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뒹굴고 놀고 이렇게 노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되면 독사의 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괜찮고 어린 양과 이리가 싸우지 아니하고 서로 평화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70인의 제자들을 사자의 힘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순결함으로 보내셔서 이리와 함께 노는 그런 세상을 만드시는 겁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신 귀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Preach the gospel of God's kingdom.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바로 사랑의 통치입니다. 사랑의 역사입니다. 사랑이 표현되고 사랑이 나타나는 사랑의 재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등장한 본문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본문이고 이웃 사랑의 그런 표상으로 등장한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웃 사랑.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선생님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예수님은 아시는 분이니까. 저 사람이 정말 뭔가를 간절히 원해서 올 때는 내가 정답을 주지만은 그 사람이 정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올 때는 그 사람의 모습을 깨우치도록 하는 것이 주님이고 그것이 바로 성도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율법사에게 그래? 그럼 너는 율법사니까 율법에 대해서 전공하는 스승이니까 무엇이라고 너는 읽어내느냐? 이때 율법사가 마음과 몸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래 맞다. 너 참 네 말이 옳다. 그렇게 행하라. 여러분, 예수님과 율법사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출생이 위고 율법사는 출생이 아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에게 율법의 요약을 물으니까 정답을 알아맞혔어요. 그런데 이 율법사에는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교회 오래 다닌 사람 다 정답을 알고 있어요. 믿으면 된다는 거죠. 복잡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는 거죠. 성도를 사랑하고 열심히 일하면 된다는 거죠. 압니다. 근데 그것이 열매로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율법사가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 알아요. 근데 율법사가 그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것이 바로 율법사의 고다운 말입니다.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의 범위가 어딥니까? 내가 어디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때 율법사의 그 모습은 인간의 타락된 모습이에요. 인간의 솔직한 모습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옳으면 되는데 옳게 보이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믿는 자에서 내게 믿음이 있으면 되는데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가 믿는 사람으로 보여지길 원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로워졌으면 이 율법사가 자기가 의로워졌으면 되는데 이 율법사는 자기가를 의롭게 보이려고 다시 말씀을 자기에 대한 가치 부여를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받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게 바로 율법사, 아는 사람의 문제예요. 네가 알고 믿어서 의로워졌으면 되는데 의로워진 거 가지고는 부족해서 다른 사람이 의롭게 봐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와 같은 바리새인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사람에게 높임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미움을 구하는 거라고. 사람이 이렇게 높아지죠. 높아지는데 높아지는 걸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미움을 사는 거라고. 누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그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기득권자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하시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바리새인들은 웃었어요. 왜? 저희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라. 기득권자 속에서 이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노하우 속에서 그 이득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사람 앞에 높이는 것은 하나님의 미움을 구하는 거라고. 그러시면서 이 율법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우리들의 익숙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실제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3,300피트의 이런 높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길은 이렇게 18마일이나 되는 길인데 거기에는 큰 돌과 이 으슥한 곳이 많아서 강도들이 많이 출현해서 초대교회 기록에 보면 폼베이라는 장군이 와서 거기 강도를 소탕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거기는 강도가 나타나는 위험한 지역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이 사람이 그 길을 가다가 강도한테 걸린 겁니다. 그래서 빼앗기고 옷을 벗기고 때리고 고반 죽게 되었더라. 이 사람은 죽어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환난당한 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제사장이 지나갔다. 여러분, 제사장이 누굽니까? 제사장은 인간들의 마음의 고통과 육신적인 환난을 돌봐주는 것이 그 사명이에요. 그래서 죄진 사람에게는 그 죄물을 가지고 죄를 용서하고 고아와 과부와 같은 인생의 환난당한 자를 돌봐주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 가다가 환난당한 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세한 걸 인정해주는 주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하고 환난자하고 단둘이만 있는 겁니다. 제사장의 머릿속에는 오늘 이곳에 강도가 나타났구나. 그 말은 이 가까운 곳에 강도가 있구나. 자기의 사명보다 자기의 안위 때문에 이 제사장은 그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환난당한 자를 돌아보아야 되는 제사장의 사명을 잃고 자기의 보호를 위해서 그 상황을 피하여 지나갔다고. 아마 이 얘기를 들을 때 율법사가 크게 느꼈을 거예요. 자기 사명을 충실히 감당 못하는 제사장. 그 다음에 또 주님은 거기에 레위인이 또 지나갔다. 레위인은 아론 계열에 속한 그런 제사장이 아니고 레위 지파 가운데 제사장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먹고 사는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요, 성경을 잘 알아요. 제가
93년도니까 20년쯤 지났네요. 그때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구약이 유대인으로부터 나왔는데 유대인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그래서 제가 사는 동네 가까운 유대인 회당에 제가 이렇게 갔어요. 처음에 제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니까 그 랍비가 우리 목사님이 그 랍비예요. 허락하지 않아.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 1절 베리스트 바라 엘레마시마 하이르치 이렇게 해가지고 히브리 말로 얘기하면서 내가 그걸 신학교에서 배웠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이해하는지 알고 싶어서 한다. 그러니까 이 동양에서 온 이 한국인 목사가 갑자기 히브리 말로 쫙 하니까 이분이 그러냐고 들어오라. 그래서 그분하고 좀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 랍비에게 아들 6살 난 아들이 있는데요. 레위기를 달달달달 외우는 겁니다. 레위기를.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얘는 앞으로 내들에서 랍비가 돼야 되는데 랍비가 되려면 구약 토라를 외워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6살 때 레위기가 복잡하죠. 여러분 레위기 읽어보셨어요? 제사 드리는 방법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 레위인이라고 하면 레위기에 대해서는 잘 아는 분인데 그 레위기 19장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그 말씀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분명히 레위인은 알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그 말씀을 알면서도 주위에 누가 없으니까 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를 의롭다고 판정하고 인정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옳으면 되는 건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옳다는 판정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근데 레위인도 주위에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 선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 길을 피하여 지나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등장시킨 인물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여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아주 무시했어요.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밥을 먹는 건 돼지하고 밥 먹는 거라고 그렇게 할 만큼 사마리아 사람을 무시하고 아주 낮게 여겼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와서 거기를 보고 이 강도 만난 이 사람, 거기는 유대인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18마일의 길이지만 거기는 사마리아 지역, 유대 지역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가 싫어하는 지역이에요. 빨리 벗어나고 싶은 지역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가까이 가서 도와주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집이 없고 병원이 없으니까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가고 가서 하룻밤 도와주고 다음날 자기 길을 가면서 뒤까지 다 처리했다고. 혹시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고 했다고.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등장시키면서 사마리아 사람의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오늘 이 율법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웃은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웃은. 원수도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과 그 율법사들은 이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웃은 동족이거나 너희 가운데 같이 사는 외국인이에요. 거기 보면 얼라이언이 뭡니까? 우리 여러분 그 그린카드에 보면 온라인이라고 써 있어요. 영주권자입니다. 국적은 외국인인데 여기서 같이 사는 사람을 보고 온라인 영주권자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도 영주권자에게 모든 이 세제 혜택을 다 주는 이유가 그 성경의 그대로입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너희 가운데 출생한 너희 동족과 너희 가운데서 같이 살아가는 외국인은 너희의 친독처럼 너희의 식구처럼 여기라고. 참 성경이 몇천 년 전 글인데도 그걸 이미 그때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이웃은 딱 정해져 있어요. 시민권자, 영주권자. 네.
요즘 뭐 새 정부 들어와 가지고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소련 미비하신 분들을 많이 이렇게 쫓아내서 뭐 우리 옆에 있는 알라바마주 같으면 과일을 다 심었는데 추수할 사람이 없는, 일할 사람이 없다.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이웃의 개념을 예수님은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다고. 그 말씀은 나의 원수도, 내 마음에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아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정신, 사랑의 정신,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푸른 초장에서 뛰어노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와 같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 사마리아인이 갖고 있는 마음 자세가 좀 달라요. 다릅니다. 여기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그런 표현을 보면 내려가다가 피하여 지나갔다 그래요. 근데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똑같은 길을 가는데도 내려가지 않아요. 우리 개혁성경에는 여행 중이에요. 여행 중. 여행이 뭡니까 여러분? 예. 관광한 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 보면 추워 아니에요. 출애버리거나 journey. 인생 항해길을 간 겁니다. 예. 똑같은 이 하루를 보내고 똑같은 일주일을 보내도 어떤 사람은 내려가는 길을 가요. 내려가는 길 찾고. 그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의 길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길을 가도 올라가는 길을 가요. 인생의 전이 어떤 항해하는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려가는 마음으로 가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를 내가 놓친다 그 말입니다. 제사장으로서 환난자를 돌아보아야 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에게 내가 이 땅에 사될 이유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정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왔는데도 내려가는 인생길을 가면 그걸 잡지도 못하고 피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올라가는 마음, 여행하는 마음, 관광하는 마음이 아니고 인생의 항해를 하는 마음이에요. 거기 보면 이르렀다는 말씀인데, 이르렀다는 말이 엘코마라는 말인데 그 말은 가고 온다 그 말이에요. 여행하는 마음, 가고 오는 마음. 무슨 마음입니까? 머무르지 않는 마음이에요. 매이지 않은 겁니다. 매임이 없어요. 늘 마음에 솟아오르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석가들은 그렇게 이 본문을 주석합니다.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말은 그때 예루살렘은 산에 있고요. 거기는 물이 적어요. 그러나 여리고는 비옥한 도시고 거기에는 요단강 줄기가 있어서 물이 많아요. 고대사회는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그 여리고 그 좋은 시원하고 물이 많은 거기에 살 집은 마련해 놓고 직장은 저기 성전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직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제사들이 있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제사들이 오후에는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뭐예요? 아이고,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 네. 자기 집에 매여 있는 거죠. 이 제사장은. 이 제사장은 인생을 전의로, 항해로 머무르는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머물고자 하는 그 마음, 빨리 집에 가서 내가 쉬어야 된다. 그 마음이 그를 붙잡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이렇게 피하여 지나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의 인생이 내려가는 길이 아니고 하늘나라 천국 도성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마음이 늘 있었어요. 어디에 매이지를 않은 겁니다. 어디에 마음이 이렇게 어느 곳에
사람이나 물질이나 어떤 사건에 심지어는 자기의 잡에도 마음이 매이지 않았어요. 오늘 여기 보면 보세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가 돌봐준 강도 만난 사람이 매이지 않아요. 어차피 하루 저녁은 지나야 되니까 하루 저녁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하고 그 다음날 보면 아이고 오늘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야지. 그게 아니고 그 다음날 보면 자기 길을 갑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도와줘야 될 그 사람에 매이지 않습니다. 매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주막 주인에게 맡기고 내가 갔다가 올 때 그때 내가 비용은 내가 페이하겠으니 당신이 나 대신 이 사람을 끝까지 돌봐 주시오. 그는 자기 사명에 자기 인생의 목표에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는 잡도 중요하고 인간관계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자유를 빼앗거나 여러분을 매이면 여러분의 인생길은 내려가는 인생길이고 더불어 하나님이 주신 그 선행의 기회를 좋은 일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은 만나면 하는 거고 하는 데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 원래 하나님이 주신 목표 하나님 원래 나에게 주신 그것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이라고 해서 자기 피까지 뽑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이 사람 보세요. 자기 범위 안에서 선을 베풀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포도주, 자기가 갖고 있는 기름,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짐승 다 자기의 범위 안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환난 당한 사람이 내가 아니면 그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거반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생사가 걸린 문제. 예. 그래서 생사가 걸린 사람은 주일날에도 앰뷸런스 가잖아요. 미국 기독교 국가도 생사가 걸려 불이 나면 주일날 교회 11시라도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소방 쏘면 가는 거예요. 왜? 생사가 걸려 있어요. 주일날 닥터가 수술이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 내가 안 가면 그 사람의 생사가 걸려 있으니까. 예수 믿는 닥터라고 주일 거룩하게 하는데 사람 죽어가는데 그거 두고 그래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사람의 생사가 걸려 있을 때는 그걸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쪽 교회로 오고 나서부터 그런 게 없어졌는데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을까요? 우리 미국 교회 그 클레몽 로드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되면 제가 보통 집에서 한 11시쯤 지나서 12시 전까지 도착해야 되게 가면요. 거기서 이제 91번에서 나와서 우리 교회 가려면 좌회전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신호등을 기다리는데 그 클레몽 로드에는 교회들이 많아요. 클레몽 프레스비테리안 처리지, 클레몽 베프티스트 처치도 있고 거기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가 이렇게 돈을 달라고 하는데 그 자리가 금자리인가 봐. 어떤 때는 거기 막 둘이 있어가지고 신호등 다 기다리고 있으면 와가지고 이렇게 좀 얻으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길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주일날 나와서 저렇게 신호 기다리는 사람에게 돈을 달라고 할까 해서 처음에는 그저 1불도 주고 2불도 주고 제 지갑에는 항상 1불짜리, 5불짜리, 10불짜리, 100불, 요즘 100불짜리 없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늘 있어서 이머전시 상황이 이제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있어서 그때는 어차피 신호 기다리니까 제가 빼서 1불도 주고 2불도 주고 5불까지 줘봤는데 오늘 보니까 몇 주 전에 내가 돈 준 사람을 기억을 하는데 목사님들은 사람 얼굴 기억 잘해야 되거든요. 저분이 교회 몇 번 나왔는지. 근데 그 사람이 또 왔어.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은 생사가 관련된 건 아니구나. 내가 안 주면 이 사람 밥을 못 먹는다든지 내가 이 사람이 죽게 되면 내가 도와줘야 되지만은 이 사람은 생사가 걸린 문제가 아니고 이게 길거리에서 이 사람의 잡이구나. 그 뒤부터는 제가 안 줘요. 이렇게 아마가지고 되게 보면 알죠. 목사 이제 이렇게 넥타이 매고 차 이렇게 보면 깨끗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자꾸 쳐다봐요.
그때는 빨리 자회전 시도 좀 나오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든 적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내가 아니면 그 사람이 생사가 걸렸다든지, 내가 아니면 밥을 못 먹는다든지, 우리 집이 아니면 잠을 못 잔다든지, 그럴 때는 여러분의 디너 테이블을 오픈하시고, 여러분의 도어를 오픈하시고, 그 사람을 먹이고 살려야 돼요. 원수라도.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복이 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거 주고, 너희 원수가 배고파하면 먹을 걸 주라. 그렇게 하면 핀숯을 머리에 올려놓은 것과 같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핀숯을 머리에 올려놓는단 말이? 그러면 그 사람이 깊이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을 바꾸고 회개한다는 겁니다. 야, 나는 저 사람을 그렇게 원수시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사랑으로 나오는구나. 그러면 이 사람이 얼굴에 핀수처럼 내가 잘못했구나. 저 사람이야말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나의 이웃이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을 여러분이 영혼을 얻는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 평상시는 알지 못해요. 내가 저 사람은 나를 도와줄 거라 생각하는데 안 도와줘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왔으니까 예루살렘 제사장을 봤을 거예요. 저 제사장은 제사장이 환난당한 자를 돕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은 그 제사장을 보는 순간에 난 살았구나 했어요. 목사님 만났으니까 이민사에서 난 살 수 있겠구나. 사업하는데 목사님 만나서 난 성공하겠구나. 안 도와준다고 말입니다. 안 도와줘요. 이 제사장처럼. 왜? 자기가 있거든. 주위에서 그 행위를 봐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는 그것은 바로 내 마음에 돈에 매이지 않는 마음. 내 마음에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나 사회적인 거에 매이지 않는 마음. 그걸 오늘 성경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 그래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동양어로 말하면 측은지심이라고 그러죠. 그 측은할 때 그 측이란 말이 측량할 때 측량에 마음심이 붙어 있어요. 마음으로 이렇게 측량을 하는데 그다음에 은이요. 은둔할 때 은이야. 그게. 그러니까 숨어서 보이지 않게 돕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 당하고 여러분이 힘든 일 당하면 분명히 보이지 않는 이웃을 하나님께서 마련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원수 같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예배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웃이 평상시는 내게 몰라요.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나타나요. 어느 나이 많은 권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죽으면 울어줄 사람은 우리 가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도 안 믿습니다. 가족만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슬픈 일 당할 때 슬퍼해주고 여러분 좋은 일로 좋아해주고 아니 여러분이 만약 천국 가시면 누가 가장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할까요? 그게 여러분의 이웃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 아마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히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일 당하면 아파해주고 여러분이 좋은 일 기뻐해주고 여러분이 정말 천국 가시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장례식에 우리는 참석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는 그렇게 그만큼 믿음의 생활을 했으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셔요. 그때 내 몸은 이런 body가 아닙니다. 원래 성경에는 yourself예요. Love your neighbor as your body가 아니고 Love yourself as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나예요. 나예요. 근데 그 나가 어렵고 힘들고 환난 당한 자에게 나야, 저게 나구나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의 어린 양처럼 이리 가운데서도 평화를 누리고 그 푸른 초장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선한 사마리아의 이 비유 말씀은 여러분 몇 번 들었습니다. 몇 번 들었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설교 듣고 나서도 여러분 그런 마음이 딱 생기면, 아니 오늘 이 예배 마쳐 갔는데 이 앞에 진짜 거지가 있을 때 여러분 정말 그 마음 속에 아무도 없다면 그 거지에게 다가가요? 아니면 아이고 바빠 죽겠는다고 여러분 피해갑니까? 우리는 다 제사장과 레인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왜요? 오늘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이 자기, 이게 있거든요. 근데 이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해결되고 나면 우리 마음에는 주님의 마음이 있어서 머무는 게 없어요. 여행하는 인생에 항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어느 곳에서도 마음이 매이지 않아요. 마음이 매이지 않으니까 마음이 자유하죠. 그런 분들은 어려운 입장에 있으면 저 사람이 정말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될까 안 될까? 나도 바쁜데 나밖에 없구나. 그럴 때는 도와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분이 프리웨이 타고 비 오는 날 가는데 빵꾸만 났대요. 그래서 자기가 30분 동안 손수건 들고 좀 도와달라고 그 프리웨이 깜깜한 밤에 이러는데 차는 쌩쌩쌩 지나가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더래. 그래서 나중에 그래도 다른 수가 없으니까 하니까 어떤 차가 쭉 가다 갑자기 길 곁으로 나오더니 비상등을 깜빡하면서 뒤로 오더래요. 나와서 보니까 흑인 청년이더래. 그랬더니 비 오는데 힘들고 자기 차에 있는 공구 갖다가 자기 그 빵꾸 난 거 그 자기 그 스페어 타이어 가가지고 바꿔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당신 어떻게 날 도와줬냐고 하니까 내가 지난주 목사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너 확 지나갔는데 그 선한 사마리아 비유 말씀이 생각나서 그냥 했다고. 나는 조스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가까운 도시가 한인타운인데 분명히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도 있었는데 그냥 지나간 이 한국 사람이 그렇게 매장하다고 하면서 자기가 한국인에 대한 어떤 거나 특별히 아프리칸 아메리칸에 대한 그 편견을 버리게 됐다. 둘루스가 아니에요. 제 LA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자기를 옳은 게 아니라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율법사나 사람이 봐주지 않으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늦추는 이 제사장이나 레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매임이 없는 사람, 어딘가에 이렇게 머무르지 않는 사람, 그 마음에 자아가 없는 사람은, 자기가 없는 사람은 상황이 주님이 주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선한 일은 우리가 내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보상이 아니고 그 선한 일은 바로 이 땅의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원수가 먹이든 목마르거든 마시고 먹이라면서 그러면 그 원수는 핀수술 머리에 있어서 자기가 깊이 생각하고 회개하게 되고 너는 여호와가 보상해 준다고. 여호와가 보상해 준다고.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 받는 상이고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 누리는 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두 가지. 첫째, 여러분이 이웃이 되어주세요. 어렵고 힘든 사람 만났을 때 내가 아니면 안 될 때는 도와주세요. 그러나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도와주는 그걸로 끝입니다.
그 다음날 이 선한 사람이 자기 길을 간 것처럼. 두 번째로 나에게도 돕는 이웃이 있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난 몰라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일 당하면 분명히 도와주는 이웃이 있습니다. 왜? 이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어렵고 힘든 일 생기면 답답하다고만 하지 마시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선한 이웃을 찾는 그런 지혜와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베풀 수 있으며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베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열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이 세상을 향해 나가보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세상적인 원리로는 어린 양이 이리에게 잡혀 먹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는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초장에서 뛰어노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이는 바 없이 자기에 매이지 않고 환경에 매이지 않고 돈에 매이지 않고 매이는 바 없이 모든 매임의 줄이 끊어져서 우리가 인생을 늘 항해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오늘은 이 일 내일은 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매이지도 않고 주님께만 매어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선한 기회에 우리가 그 선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아울러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런 선한 이웃도 만나게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 생활이 온전히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지나가는 생활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